독주와 포도주로부터 벗어나야 8절과 9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8절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여기 말 못하는 자는 그냥 이 벙어리라는 말도 돼요. 그죠? 당연히.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지 못하는 자예요. 누구겠어요? 의인이 되지 못한 자는 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럼 그런 자에게는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거야. 진리를 전해줘야, 구원의 자유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예, 그를 위해서 그래서 입을 열라고 한 거야. 입을 열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고독한 자의 송사. 여기서 고독한 자라는 것은 외로운 자를 뜻하는 것이고, 외로운 자는 그냥 외롭다라고 하는 보통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영어로 얘기하면 destitute를 얘기하는데, destitute people 하면 난민을 뜻하는 거야. 구약에서 얘기하는 나그네가 외로워. 나그네가 고독이야. 나그네가 외로워요. 떠돌아다니는 유랑하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 그가 고독한 자를 뜻하는 거야, 여기서. 예.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변명할 수 없어.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고 집이 없이, 즉 진정한 집을 만나지 못하고 성전이 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리의 입을 열어라. 그것을 하되 공의, 하나님의 공의로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한다라는 말은 디펜드 한다는 뜻이에요. 방어해준다라는 뜻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그를 방어해줘요? 내가 방어하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포도주, 그 생명의 포도주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라는 뜻이 계속 입을 열어라. 입을 열어라. 제발 좀 입을 열어라. 예? 예.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 가난한 자. 뭐예요? 진리가 없어서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결핍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제 10절부터 현숙한 아내 얘기로만 쭉 나온단 말이에요. 9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다른 말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이야기라고. 자, 여기 지금 9절은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는 게 진리는 똑같아요. 진리는 하나의 구조야. Not A but B. Not A but B.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글로 가면 죽어. 일로 와야 살아. 라고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9절, 8절 전에 7절까지는 not A에 대한 이야기야. not A. 너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존재에게 절대로 주의해야 될 것은 not A는 바로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포도주, 거짓말, 그리고 이 세상 독주, 이 세상 선악과의 말들, 사탄이 꾸며놓은, 전부 다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그것을 떠나라. 그리고 받비해라. 받비해라. 근데 8절 9절에 뭐였냐면 입을 열어서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이 아버지를 만나도록 해라. 그런데 이 8절 9절이 되려면 1절부터 7절까지가 돼야 되죠. 1절부터 7절은 누구와의 관계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야. 십자가의 수직축이라고. 십자가의 수직축이 되어야 8절 9절에 십자가의 수평축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가 되라 그 소리지. 1절부터 9절까지가 십자가의 존재가 되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 네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1절, 7절, 8절, 9절로 나눠져서 잠언의 마지막 지혜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10절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니? 그 그리스도인이 현숙한 여인이야. 예,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데이 밭비인 겁니다. 앞에는 왕이고 뒤에 현숙한 여인 얘기가 아니라 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10절에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아왔겠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지금 누가라는 말에 누가의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을 찾을 수 있겠니? 너희가 생각하는 이 진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하는 그 진주보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는 것이 더 귀한 것인데
말세에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거의 없어. 찾기가 너무 힘들어 내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 그 앞에 나머지 그 왕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 현숙한 여인이 되라는 얘기다라는 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내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11절. 그런 자의 남편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의 남편, 그리스도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되어진 자는 남편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제 그래 아들아 내 신부야 내 신부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 너 믿는다. 나 너 믿는다.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산업이 핍절하지 않는 건 뭐야? 하나님의 일이 부응한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부응.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7공식으로 가는 존재가 발생한다라는 뜻이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을 믿으세요. 왜? 아버지의 일을 부응시키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부응시킵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내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은 주기도문에서 하는 그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런데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뜻이 뭐예요? 그 뜻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야. 잘 이해 못하겠니? 다시 설명해 줄게.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는 현숙한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 마하나임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의 산업이 핍절하지 않고 부흥하게 된다. 번창한다.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네, 불쌍한 사람 도와주니까 참 선처럼 보이지만 아버지의 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선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육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영을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잖아. 그 위에서 얘기한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13절부터. 얼마나 이게 숭고한 뜻인지 아십니까? 13절.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의 아내가 제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로 만든 옷, 세마포라는 건 새는 아주 가늘고 섬세한 마로 만든 옷이다라는 거예요. 마로 만든. 그러니까 배옷이라고도 하고 마로 만든 옷이라고도 하는데, 제사장,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이 이 세마포 옷이에요. 그 세마포 옷은 색이 흰색이야. 흰색. 여기서 3장 31장 13절에 양털과 삼이라고 할 때 이 삼이 바로 그 세마포 옷을 만드는 못이 아마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이 흰색을 뜻하는 거야. 그럼 양털은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여기 삼은 흰색이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깨끗해진다는 거야. 그럼 13절에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는 이야기는 그는 순결과 정결을 구한다. 마리아의 회개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순결과 정결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14절. 그는 상인의 배와 같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먼 데가 어디예요? 하늘나라. 아버지로부터 양식,
아버지의 뜻, 일용할 양식을 가져온다. 그렇게 받아서 뜻을 알게 됐으면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이 죄악 세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새벽별 같은 광명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는 지금 이 마지막 때인 어둠의 시간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즉 함께 그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나누어 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여종들이 누굽니까? 같은 종들이야. 하나님의 종들. 나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진리를 전하게 되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는 거야. 교회에서 비품 관리 누가 하고 이런 걸 맡기는 게 아니라 어둠의 세상에 빛의 존재가 돼서 듣거나 아니 듣거나 진리를 전하게 되면 그 소리를 들을 자들은 그 음식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종들이 되어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맡은 일들을 하게 된다. 그 일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16절, 그런 자는 밭을 살펴보고 산다.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밭이 뭔데 살펴보고 사요? 밭이 여러 개가 있거든. 길가에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거든. 그 밭을 살펴보고 산다는 얘기는 자기의 마음밭이 혹시 길가가 될까? 혹시 돌짝이 될까? 혹시 가시밭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늘 깨어서 성령의 말씀 안에서 깨어서 살펴보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밭을 계속 사서 넓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밭이 그리스도의 마음밭이 되도록 계속 늘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사는 거지. 근데 그렇게 살려면 세상 것은 팔아야 되는 거야. 세상 것은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이래요. 자기의 손으로 번다는 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을 벌었어. 진리를 벌었어. 하지만 이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밭을 얻기 위해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바꾸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을 그 다음은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앉아서 생각만 하고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내 존재 안에서 홀로 있을 때 내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져가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처절한 싸움 속에서 성령에 이끌어서 자기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실제로 이루어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야 한단 말이에요. 결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쓰러지는 거, 넘어지는 건, 쓰러지는 거 괜찮다고 그랬어. 우린 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죄는 일어서지 않는 것이다. 일어서야 한다. 말씀으로.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 전보다 더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을 갖고 와야 되는, 그게 포도원을 일구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을 갖고 와야 한다. 네가 스스로 믿음으로 받았던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네 안에서 네 삶을 통해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너의 성전을, 너의 마음밭을 가꿔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강해야 돼. 그래서 힘있게 허리를 묶고, 뭐로 묶어요? 진리의 허리띠로. 오직 진리의 허리띠로 나의 허리를 묶고, 허리띠를 묶는다는 건 무슨 얘기야? 중심을 진리로만 잡는다는 뜻이지. 내 존재의 중심을 진리로만 두고 나의 팔을 강하게 한다. 내 팔은 어떻게 강하게 되는데? 그거는 아버지의 팔로만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 잘 되겠네요. 이런 엉터리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아버지가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 다 그렇게 믿고 지옥 가는 거고, 이걸 진리로 믿는 자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아버지 진짜 두렵습니다. 제가 너무 약하고 너무 어리석고 저는 너무 지저분해요.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반드시 다시 일으켜서 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너를 만들어 줄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너는 반드시 나의 아들이 될 거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31편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버지가 참 멋있어요. 이걸 알고 보면 너무너무 멋있는데 안 믿고 보면
내가 원하는 바로 그 독주 마셔가지고 독주에 취해가지고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라고요. 사업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너 하는 목회 잘 돼. 언젠간 큰 교회 된다. 나중에 간증해 알았지? 가난한 데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큰 교회 줘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십자가의 수직축과 수평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